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또 8월달, 또 8월 첫날을 여러분들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8월, 그동안 7월달 몹시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8월 또 더 무더운 여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휴가철로 떠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있을지라도 항상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함께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파노라마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말씀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바라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씨앗이 이제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 단계를 바라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동안 앞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민족이라고 하기는 참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지나면서 그때까지는 민족이라고 보기는 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족장 세계에서 보았던 그런 공동체가 이제 요셉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또 거대한 나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이야기 37장부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 첫 번째 사람인 요셉에 대한 그런 일대기와 요셉이 정말로 가혹하도록 힘든 훈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말씀을 찾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좀 집착이 좀 심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도 좀 심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사랑에 대한 집착도 유난히 그렇게 좀 심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이유는 그 전에 보았던 팥죽 사건이라든지 그 전에 보았던 라헬 집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와서도요,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그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 참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죽자마자 그가 이제 마음을 둘 그런 사람이 없자마자 이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특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았던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인데 그에게 정말로 집중적인 편애를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뒤로 가버렸네요. 이 사진 보시면은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만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혀주고 사랑하잖아요. 이런 장면을 형들이 보니까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인상도 찌푸리고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가 막내 동생 요셉을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요, 요셉을 정말로 사랑하셨는가 봐요. 요셉의 그런 꿈 속에 또 하나님께서 특이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 1월 성신들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꿈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보게 되면은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었는데, 세상에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다른 형제들이 넙적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이
또 그 꿈꾼 이야기들을 형들에게 하자마자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질투는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이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질투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요셉을 잡아 죽이자, 요셉을 잡아 죽이자라고 그렇게 결의할 정도로 이 형제들의 그런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나머지 형님들이 멀리서 지금 이제 양을 치고 있으니 요셉을 통해서 이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라고 지금 보낸 것 같아요. 감시하라고 이제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었더니 형들이 옳거나 잘됐다 싶었어요. 옳거나 잘됐다 싶어가지고요. 자기 동생 요셉을 사로잡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물이 없는 웅덩이 깊은 곳에다가 빠뜨려 버렸습니다. 빠뜨려 버리고 이제 형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들은 지금 바로 잡아 죽이자.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는 요셉이냐? 잡아 죽이자. 이 정도로 이제 주장하는 형들도 있었고요. 뭐 어떤 형들은 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형들이 이제 서로 협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요셉과 함께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 요셉을 저 멀리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게 되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억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사진을 그려 놓았는데요. 형들은 그 요셉의 그런 간청을 들은 척 만척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받은 돈 세기만 지금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입을 맞추었어요. 요셉이 자기를 향해서 오다가 나쁜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그렇게 거짓 말을 입을 맞추었고요. 그때 이 요셉이 입었던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완벽한 증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야곱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자는 거예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야곱은 식음을 전폐하고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의 그런 손에 팔려가지고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아주 똑똑하게 모든 것들을 잘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잘 봐주어가지고 정말로 잘 봐주어가지고 아예 가정 총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대소사를 감당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총무였거든요. 총무였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고 또 얼마나 탁월하게 모든 일들을 정말로 성품을 가지고 온화한 성품으로 일을 했든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사실 눈여겨보았던가 봐요. 또 얼굴도 잘생겼고 또 똑똑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지금 아주 못된 그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요셉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요청을 하죠. 나와 오늘 밤 함께 동침하자 라고 하면서 못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였어요? 예,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그렇게 동침하게 되면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신속하게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칠 때에 이 아내가, 못된 아내가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겉옷을 잡아가지고 당겨서 벗겨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인 보디발에게 가서 억울한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당신의 저 히브리 종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할 뻔하였다. 못된 짓을 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 옷을 보디발에게 보여주니까 이 보디발이 크게 화를 내면서요. 이 요셉을 자신의 집에 있는 깊은 감옥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감옥 속에 또 이 요셉이 들어가니까는요. 이 감옥 속에서도 이 요셉이 일을 정말로 잘하거든요. 또 똑똑하거든요.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아예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아주 능력과 탁월함을 나타내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지금 이 사진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고급 관리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되거든요. 이 갇혔던 이 고급 관리는 한 사람은 바로의 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로의 그 술을 담당하는 그런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에 있는 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꿈을 꾸었는데 이 떡을 맡은 그 관원은 이 떡을 해서 바로에게 가던 중 머리에 짊어졌던 그 떡을 새들이 와 가지고 다 쪼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이 관원장은 이제 바로를 위해서 이제 포도나무에 포도를 잘 따서 잘 짜가지고요. 이 포도주로 만들어서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이 두 사람의 상반된 꿈을 그렇게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꿈 내용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근심스러우니까는 이제 그 꿈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매우 걱정을 할 때에 그 꿈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죄송하게도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아마 바로의 명으로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의 목은 다시 바로 왕에 의해서 살리게 될 것이고 바로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정말로 놀랍게도요. 요셉이 해몽해 주었던 그대로 3일 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또 3일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의 그 직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혜를 요셉에게 주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고 놀라운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너를 꼭 기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세상에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고 나서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동안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요셉이 자기의 그 꿈을 풀어서 다시 복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데 당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이 바로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전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모아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 속에 있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꿈 해몽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41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런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려갔어요.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은 바로 이런 꿈인데 두 가지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은 비루한 여러분들 바짝 마른 그런 황소 7마리가 있고 이번에는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짝 마른 그 7마리 소가 또 아주 살찐 7마리 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은 7개의 쌀 이삭인데 이삭은 아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바짝 마른 이삭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맞은편에는 아주 이삭도 많이 열려있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그런 이삭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짝 마른 7개의 이삭이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7개의 이삭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을 이 바로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내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전국 방방곡곡에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해몽을 시켜봐도 모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술 맡은 관원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타나 가지고요. 이 모든 꿈을 다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해 주는 겁니까? 바로 왕이요.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겁니다. 큰 풍년이 들 때에 이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하고 이 7년 풍년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 7년 동안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 흉년을 위해서 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은 너무 기뻐서 너무 속이 시원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청량음료가 돼가지고 시원하게 자신의 모든 궁금증, 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해석을 해주니까 그 즉시 바로 7년 동안 그 풍년이 있을 때에 잘 조절을 해서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짜잔 이렇게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인물은요. 어디 가도 절대로 실패란 없습니다. 꿈 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이 누구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들어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흉년이 이제 7년 동안 들게 되었습니다. 이 큰 흉년이 7년 동안 들게 되었는데 이 흉년이요. 단순하게 애굽 땅에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 시켜서 빨리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이 아직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때가 아니잖아요.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자기의 형제들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형제들인 줄 알고 이제 지금 복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형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족에 대한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이 큰가. 예전 자기를 팔아넘길 때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도 사랑하지 않았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단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의 집에 가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있지 않느냐. 그 형제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도 사실 이 요셉만큼 베냐민에 대한 집착도 컸잖아요. 집착도 컸지만은 이 요셉은 그래도 형제 그리고 이 요셉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냥
애굽에게 보내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유념을 하면서 베냐민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보내고 나서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와서 그리고 서로 간의 형제의 그러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그런 사랑도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당신들이 버린 동생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요. 또 요셉은 형들에게 죄책감에 대한 그런 용서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깊은 위로를,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위로를 해서 그 애굽에서 정말로 모든 형제들이 기쁘게, 정말로 즐겁게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요셉과 또 오늘 함께 보았던 야곱의 마지막 유언 이야기가 오늘 함께 보았던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의 70명의 대가족이, 70명의 그런 부족이죠, 그죠? 이 부족이 이제 야곱이 국무총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애굽으로 다 집단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집단 이주를 다 해서 이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전에 12명의 형제들에게 축복했던 그런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48장에서 50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모든 70명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그 작은 가족 공동체가 애굽 땅에 와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다음부터 보시게 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70명이 모세의 영도 아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는 몇 명이 된 줄을 아십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 엄청난 가족들이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 대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깊은 줄거리였습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한 부족으로부터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가 믿음의 1대 신앙이고 믿음의 2대 신앙이라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거대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꾸었으면 좋겠고요. 창세기를 끝내고 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